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내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부활 이후의 신앙입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두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 이름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글로바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와 제자의 곁에서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의 질문을 받은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붓을 띠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띱니다. 그들의 이런 설명을 들으며 함께 가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길에 모든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까지도 두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 엠마오에 간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비통함과 슬픔 때문에 내려가요.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행복했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혹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가야 할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두 제자가 강권하면서 우리 함께 이곳에 묵었다 가시지요. 이미 날도 기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먼저 떡 한 쪽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띈 거죠. 그제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들도 저녁을 먹으려다 말고 서로 말합니다. 그날 오후 엠마오까지 오던 길에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았냐? 서로 말해.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 모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지.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가.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향해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는 11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 사실을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으로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자, 38절 3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이거 정말 맞는 말이야? 반신반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그 생선 한 토막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그날 처음으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그 이후에도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다른 곳에 음식을 잡수신 기록을 여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받아 먹으신 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의 부활을 인정할 뿐 아니라 육체도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온전한 부활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생각을 해봅니다.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받아 잡수시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11제자들과 그 자리에 먼저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글로바와 또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숨어있던 이들. 자, 24장 3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그들이 11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면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을 해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4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등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그 밤에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고난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한 관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네 차례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누가복음 24장 7절, 누가복음 24장 26절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준비한 향품을 예수의 시체에 더 발라드리고 싶어였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어요. 옮겨져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천사의 이 설명을 들은 여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해주셨던 똑같은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설명하실 때 강조하신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생애였습니다. 요즘은 교회록으로 하면 이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며칠간 머물렀습니까?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에요. 실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 요즘처럼 환경이 잘 구비된 여건의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의 찬탄생지는 베들레헴, 그것도 사람의 거주 공간이 아닌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삭된 마리아가 남편 요셉을 따라서 남편 호적하는 일에 동행했다가 예수를 낳게 됩니다. 해는 떨어지고 사방이 어두워졌고 예루살렘 호적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온 이들이 묵을 만한 집을 이미 다 차지한 후였습니다. 요셉은 해산의 통증을 호소하는 마리아를 보고서 결국은 짐승들의 우리인 마구간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 무슨 마땅한 불빛 하나가 있었겠습니까?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고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캄캄한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핏이 납니다. 헤롯이 주변 근방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희망을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으셨죠.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한 번은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듣고 있던 나사렛 마을 주민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천박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변을 하는가?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신 기억이 있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의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렛 회당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일찍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동네 밖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피해서 고향 나사렛을 떠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못마땅하게 여김을 당했습니다.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고 결국 예수부터는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은 30에 팔려까지 갔습니다. 6월절 다음날 새벽에 붙잡히신 예수는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온갖 모멸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도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진 감래를 교훈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을 지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고생이 없이 무슨 낙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 고생 가운데서도 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난이 있으나 자기 분야에서 자기 재능과 자기 은사와 자기 기술과 자기 역량을 개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정치는 올바르게 나라를 정치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요즘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정치인이 돼야 되겠죠. 전 누가 되면 돼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그죠? 하나님 예비한 사람.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하늘 일이에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삶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버스를 운전한 이들, 열차를 모는 이들, 하늘의 비행기를 조종한 이들, 바다의 여객선과 관광선과 화물선을 운행하는 이들은 그 하는 일 중에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는 일로,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일로, 야구, 농구, 축구, 수영, 스케이트, 골프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가기를 원했어요.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메타는 변화이고 노이아는 머리입니다. 즉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회개예요.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가 따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청년이 별로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고희경 전도사가 할 때마다 우리 일청년이 별로 숫자는 적지만 걔네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날 가서 일본에 가서 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이런 놀라운 원대한 꿈을 갖고, 그러니까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되겠죠. 자, 모세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장대 꼭대기에 매달게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회개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여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하루 노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일 수 있지만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꽃 한 포기, 물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연, 동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으로 보고 관심 있게 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갑질하고 법을 악용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살상 무기를 만들어 세상을 피해를 입히는 모든 것이 다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나무와 돌로 다듬은 우상 앞에 절하고 금과 은을 녹여서 우상 앞에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이 모든 것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노뱀의 교훈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1968년 5월 18일 밤 10시 20분경에 경상북도 안동의 문화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시민 400여 명을 향해서 수류탄 2개를 던진 탈영병이 있었어요. 5명이 현장에서 죽고 4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육군 소속 신모 하사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안동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장기 복무 지원을 하고 하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휴가를 나가도 만날 엄마 아빠가 없고 만날 가족이 없습니다.
제대하려고 생각해도 자기를 반길 가족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비관한 그는 수류탄 2개를 가슴에 품고 탈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라난 안동시내에서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20분에 극장 앞에서 시민들 향해 수류탄 2개를 던졌습니다. 그는 붙잡혔고 남한스성 곁에 육군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서 옛날에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총살령에 집행될 날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교도소 군목의 면회도 거부합니다. 어렵게 만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 신모하사는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목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나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목에서 나를 용서해라. 우리를 용서해라. 이 말을 들은 이 신모하사는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군목과 신모하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모하사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면회 시간에 군목은 너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영원히 너를 사랑할 분을 만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모하사는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 군목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신모하사는 어디서 들었는지 죽기 전에 자신의 장기와 시신과 안구를 누군가에게 기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군의관이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합니다. 신모하사는 군의관과 군목에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지만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본 적이 없지만 나의 돈을 기증받는 분은 내가 한 번도 못 해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서 육신의 눈도 뜨고 영혼의 눈도 활짝 뜬 삶을 살아가도록 부탁해 주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자신이 늘 평소에 즐거워 부르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총살령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명을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 만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4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의 1장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교회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해 이미 다 받았겠죠. 하나님 나는 왜 저게 안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디어졌어. 그러나 회복을 해야 되죠. 부활신앙에는 무엇인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함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달라져요. 비겁게 숨던 제자들 보면 성령 받으니까 저들이 나중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받는 생활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성천하시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종생들과 여인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가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중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방언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 모여 사랑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 성령의 은혜를 이미 입었지만 다시 재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절망적인 상황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불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전파되고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이후의 신앙은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힘있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삶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신앙은 성령 받고 아버지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어둠 영대로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알랑그진 장애물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저희들을 삼되길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 제목, 꿈과 비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좌절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부활 이후 이 놀라운 축복,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 알랑 근심 장애물 다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